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기쁘게 전하자. 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또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에는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절기. 우리나라의 절기와는 달리 이 교회가 일곱 절기가 있거든요. 교회는 이 일곱 절기에 따라 가지고 교회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이 교회력, 이걸 교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절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교회 모든 행사들이 따라갑니다. 교회 첫 번째 절기가 뭐냐?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이죠. 교회가 1년의 시작. 교회의 첫 번째 절기, 교회의 1년의 시작이 뭐냐?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내년 1년이 시작이 돼요. 우리 대림절 4주간을 지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그 다음에 대림절이 끝나면 두 번째 절기가 뭐냐?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대부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추리 꾸미고 막 하잖아요. 이게 1월 5일까지 놔두는 거죠. 1월 5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때 다 거두고, 그죠? 그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좋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무슨 절이 오느냐? 주현절이 오거든요. 주현절.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자세히 보면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현절 후, 그리고 성령 강림 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기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맞춰갑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현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나는 사건을 주현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지난 후 12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냐? 주현절이다. 예를 들면은 동방박사가, 그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하러 동방박사들이 오죠. 왜 축하합니까?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세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 이런 것들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절기가 뭐냐? 주현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을 갖다가 주현절이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다. 그리고 주현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엇이 시작이 될까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활 전 40일 기간을 사실 사순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성리의 부활을 기대하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다. 이제 사순절이 곧 옵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이 끝나자마자 무슨 절기가 올까요?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 오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한 주 동안 일어났던 그 기간을,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자마자 뭐가 올까요? 부활절이 옵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 훨씬 개념이 큽니다. 부활절.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다시 살아났다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탄생만 하고 부활이 없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 예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해서 죽음으로 끝나,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도 못 살아났는데 뭐하라고? 다른 신하고 똑같아요. 그 다른 신들은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게 뭡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땅의 힘듦을 다 견디잖아요. 보상받는 날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날이죠.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날이 있을까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고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열흘 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뭡니까? 오순절이다. 그리고 또는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를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다 지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시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뭡니까? 주연절이 성탄절이 시작이 되고 주연절이 시작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7개의 절기 중에서 성탄절, 주연절, 강림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간, 이 7개 중에 3분의 2가 몇 개월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3분의 2 정도의 절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말, 연초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연말과 새해를 같이 또 맞이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참으로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 마무리를 잘해야지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할 수 있죠. 내가 내 속에 아직도 이 옛날 것들이 있고 묵은 때가 있고 아직도 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한다.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까요? 가능 안 합니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마무리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짓는 것도 무엇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잘 지어야지 우리가 새로운 해, 새해를 갖다가 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중요한 마무리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마무리함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새해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내년에는 시작하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원래 있었던, 그렇죠, 원래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찌꺼기들 있잖아요. 죄의 찌꺼기들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큰 마음이죠. 그거는 새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해를 불과 며칠밖에 안 남겨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한 해를 갖다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새로운 심령으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새로운 심령이 뭘까?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씀인데,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1년 동안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또 이 불법으로 가득 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막 우리 속에서 썩어가지고 막 냄새나는 이런 이 더러운 마음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17절부터 쭉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한다, 말한다, 정언한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말하고 정언하고. 그러니까 왜 두 번씩 사용했느냐?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강조하려고. 그죠? 반복은 강조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러느냐? 과거의 옛 모습들이 요렇다, 너희들의 모습이 요렇다, 요걸 갖다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이 뭡니까? 타락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허망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허망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못 찾아요.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도 허망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행복이 와요. 하나님을 알 때 기쁨이 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은 행복한 나라일까요? 안 나라일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은요,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은요, 전부 다 가난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살률이 가장 많은 게 선진국인데, 선진국이니까 자살률이 많죠. 여러분들이 이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렇게 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삶이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허망한 거라고요. 허망한 거. 왜? 한 번도 좋은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행복한 삶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불행해집니다.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거는 조건으로 오는 거지. 조건이 없어지면 그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행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구만이 보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치 않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허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뭡니까? 우매하다는 거,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지식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식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지라 그러잖아요.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뭐냐?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 안 돼요. 양심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잘못했다는 걸 못 느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별히 누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양심이 죽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을 해도 인정을 안 해. 잘못을 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게 양심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왜? 옛날부터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지 사람입니다. 사람. 누군가의 소리를 못 들으면 그거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가 나를 보는 게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틀려요. 왜? 자기는 뭐 익숙한 데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죠. 듣고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무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 뭐냐? 양심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화인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본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을.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은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책을 받지 않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방탕해 그냥 막 죄에 이끌려 가지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물에 그냥 막 빠져 옷이 다 더러운데도 더러운 줄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기는 한치 뭐 양심에 끌리지 않는데 그냥 이게 참 이게 죽은 거죠. 죽은 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사람이 옛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게 옛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몰랐던 때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새로운 심령으로, 그죠? 새롭게 우리가 이 불법으로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우리 가운데서 막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지, 그죠? 냄새를 막 풍기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 마음은 누가 더럽힌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그죠? 더럽힌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나 스스로가 자신을 더럽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아무렇게나 관리해가지고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러니까 막 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누구 탓입니까? 나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된 마음들, 모든 불의한 것들, 본문에 있는 대로 썩어져 가고 냄새나는 욕심들을 갖다가 청소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새해를 갖다가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심령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거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옛사람의 모습은 17절, 18절, 19절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있는 한 새로운 심령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왜? 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거는 진리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겁을 주려고 이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막 나 혼자 살아가겠다면 여러분 열심히 한 만큼 물론은 이제 돈도 잘 벌고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요, 이 약속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약속 안에.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게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먼저 옛사람이다 나오는데, 그렇다면 옛사람은 뭘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일까? 뭘 따라 산대요? 예? 그렇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혹의 욕심이다 그렇게 말하지? 유혹의 욕심이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스스로의 욕심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가지고 무엇을 받는데요? 유혹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되고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 왜? 인간은 스스로가 무엇이 다 있다고요?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유혹이라는 말은 뭡니까? 미끼를 던진다는 거거든요. 미끼를 속 던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속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미끼를 물까요, 안 물까요? 물어요.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끼를 속 던지잖아요. 그런 미끼를 전부 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뭅니다. 그러면 누구의 덫에 걸리는 겁니까? 사탄의 덫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욕심에 미끼를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끼를 어디에 던지느냐? 그 사람의 욕심이 뭔지를 사탄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욕심이 있는지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는지 마귀는 너무너무 잘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욕심을 이깁니까? 마귀가 던지면 욕심을 이깁니까?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럼 마귀는요, 돈에 대한 욕심을, 이 돈에 그걸 미끼를 탁 던져요. 그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혹이 안 되는데, 내가 약한 부분이 뭡니까? 돈에 대한 게 약하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들 이기는 미끼를 안 던지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미끼를 던지죠. 그러면 여러분 덥석 물어요, 안 물어요? 그래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왜?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은 돈이 많으면 돈 욕심이 없는 것 같죠? 돈 많은 사람들은. 예?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요, 돈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왜? 돈 더 벌자고. 그 미끼에 넘어간 거죠, 자기 욕심에. 세상이 그렇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 벌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예?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 있나요? 나는 사람 위에 하여튼 덩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은 희한합니다. 하여튼 뭐 내가 똑똑한 것처럼 막 굴지만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쎄비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쉽게 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 돈 쉽게 벌게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미끼를 여러분들이 욕심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욕심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에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덜컥 물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욕심에 덤벼버리잖아요. 마치 그냥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낚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몇 번 따라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자기들은 막 심취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낚시해. 신학교 때 그것도 아는 형이 그냥 금산에 그 못이 저수지가 좋은 데가 있는데 수업은 안 하고 맨날 아침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놓고 수업도 빠지게 만들고 막 밤새도록 거기 자고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자기는 좋대. 그냥 텐트 치고 중보가 얼마나 좋냐. 뭐가 좋아? 나는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이거, 예?
참나. 그런데도 본인들은 좋대요. 그런데 실제로 또 무는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먼 고기가 있습니다. 욕심이 막 내가 보니까 막 지렁이도 아니고 그냥 막 먹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막 그냥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막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을 물어버려요. 그러다가 잘못된 사상에 막 빠져들고 그래서 이단이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게 약점이기 때문에 자기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욕심은 약점이에요, 여러분들. 욕심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꾸 사업이 잘 된다 하는 뭐 아이템을 자꾸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막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자꾸 부도나고 막 그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한 부분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요거는 괜찮은데 요것만 딱 이야기하면 내가 막 막 정신 못 차리는 거 있죠. 막 그냥 막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 있죠.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네, 이분들이. 각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나의 이것만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화를 버럭 내는 거 있죠. 예? 그게 약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약해서 그렇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제 가족들 있죠. 제 가족들 이야기하면 저는 나도 모르게 확 화가 올라옵니다. 뭐 어머님이 뭐 어떻고 뭐 내 형제가 어떻고 뭐 하여튼 뭐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나왔어. 그러면 제가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만만해? 왜냐하면 저의 약점이 뭡니까? 제 가족이고 형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혼 초창기 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시한다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게 저의 약점입니다. 약점. 그런데 저희 형도 그러네. 형수님하고 안 싸울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막 형수님하고 이제 그저께 지난주 캐나다 완전히 갔거든요. 그러면서 형수님 아픈데 시골에 가면 안 되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제가 가지 말라 그래서. 근데 형은 언제 올 줄 알고 가야지. 그 아픈 사람 끌고 갈 게 뭐야 그게. 더 힘들게. 가지 말라고. 형수님 더 고생한다고. 그거 가가지고 형수님 아픈데 뭐 부모님 뭐 그거 할 거냐고. 그냥 가지 말라고. 그래 대판 싸웠대. 형수님하고 형하고. 결국은 형수님이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막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 형 내가 이제 없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혹시 또 이제 들으면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의 약점입니다. 약점. 아픔이죠. 마귀는 이걸 자꾸 끄집어낸다고요. 자기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여기서 썩어져가는 구습이 아니라 이 잘못 해석했는데 뭡니까? 이 파멸당하는, 멸망당하는 구습을 따른다. 이 멸망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게 아니라 파멸당하는. 여러분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멸망당합니다. 파멸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습은 뭡니까? 오래된 습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들 옛날 사람, 옛모습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 일단 뭐라는 겁니까? 오래된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 오래된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뭐냐? 누가 미끼를 던지면 유혹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탁 물어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가 미끼를 딱 던지면요,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유혹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문다는 겁니다. 멸망을 당했는데 잊어버려. 왜?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또 얻어 터졌는데 또 물어가지고 또 얻어 터지고 또 똑같은 걸 또 물고 또 얻어 터지고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구섭입니다. 구섭. 몰라요. 얻어 터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몰라. 왜? 습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얻어 터졌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계속 얻어 터지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멸망당했는데 또 당해요. 또 당해. 왜? 오래된 습관이 욕심으로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얻어 터져요. 똑같은 걸 계속 얻어 터집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 번밖에 안 당했대. 몰라. 그런 적이 없으시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가족 계속 싸우는데도 계속 싸워. 그냥. 왜 그럴까요? 구습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서로가 막 그냥 멸망 막 했는데도 또 잊어버려. 또 이야기하면 똑같이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똑같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똑같은 걸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그게 약점이기 때문에. 얻어 터졌는데도 몰라. 또 물어요. 또 얻어 터지고 또 물고 또 얻어 터지고 또 물고 또 얻어 터지고 또 물고 또 얻어 터지고. 이런 삶이 아주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벗어버리라고 한 옛사람이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멸망당하는 구습을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안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왜 안 따라갈 수 없는 겁니까? 아주 그렇죠. 오래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몸이 그냥 반응을 합니다. 이게 막 딱 요것만 보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요것만 보이면 자기가 막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뭡니까? 못 참잖아요. 다 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누가 뭐 보니까 뭐 임땡땡도 그렇대 막 이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사업에 뛰어들고 그냥 몇 번 실패했는데도 막 정신을 못 차려. 누군가가 또 사업 같이 할래 그러면 막 정신이 그냥 막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도 또 사업 이야기를 꺼내니까 또 막 그냥 눈이 그냥 확 해가지고. 왜?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점이기 때문에.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의 일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습관이 나에게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 그래서 뭐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왜? 평강이 있고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복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약속이니까. 그런데 복은커녕 마음의 평강은커녕 뭡니까? 예?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바다 같은 이렇게 부르도 내 마음속에는 평강도 없고, 그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로 하여튼 삶의 뚜껑을 열어다 보면 참 희한합니다. 완전히 성경하고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얻어터지고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그 미끼 있잖아요. 미끼를 예수님이 확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욕심이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없으면 안 물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처럼 구습이라는 게 예수님에게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예수님은 안 걸려 넘어져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도 욕심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예수님의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예수님의 욕심입니다. 이것밖에 없지 세상적인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돈 더 가지려고, 예수님이 더 높임 받으려고, 예수님이 더 이 권세 가지려고, 예수님이 더 먹을 것 좋은 데 가려고, 예수님이 더 이런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좀 더 사람들이 더 알아주길 원하는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 이런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지 이런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아야지, 내가 뭐 더 잘난 척해야지, 내가 꼭 이겨야지 이런 욕심이 아예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것들을 미끼를 던져도 예수님이 욕심이 없으니까 유혹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욕심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갔다 오고 해도 사탄은 그저 뭡니까? 허허 웃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사탄은 겁을 내지 않아요. 그래 너 은혜 받아라, 그래 너 열심히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와라, 그냥 웃습니다. 하하, 그래 저 기도원 갔다 올게, 사탄에게 저 기도원 갔다 올게. 그러면 사탄은 예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사탄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백날 들어도 여러분들이 능력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막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해도 욕심이 있으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마귀는 그걸 알아요. 너 한 방이면 끝나. 그러니까 너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사탄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요? 미끼만 던지기만 하면 걸려 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왜? 그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약한 부분을. 여러분 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여러분들이 천일 작전기도 한다.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욕심 있는 사람은 안 무서워합니다. 해라.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이 천일 동안 내가 막 이곳에 따뜻하게 해줄게요.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도 겁 안 냅니다. 왜요?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거든. 마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약점을 딱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미끼를 200% 문다는 거 본능적으로 딱 압니다. 왜?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약점을 던지면 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이거 먼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은사 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욕심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욕심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먼저입니까? 욕심을 먼저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돼야지. 그 욕심이 있으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먼저 버리자.
올 한 해 내년에는 그거 하십시오. 나에게 욕심이 뭔지 그 욕심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는요 한순간에 그냥 그 욕심에 미끼를 던져버리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래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욕심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맨날 죄짓고 터지고 또 죄짓고 터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거든요. 자신도 몰라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올해가 다가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벗었으면 뭔가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벗은 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것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뭘 해야 새롭게 되겠습니까? 예? 이걸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하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는 게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본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임합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왜? 예수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 믿으면 뭐가 임한다고 그럽니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저에게 말할게요. 저만 말할게요. 야, 중모가 너 성품이 변했어?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변했는데.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집니다.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성품이 많이 변했습니까? 여전히 옛날의 모습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변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품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오십니까? 성령은 이게 제 몸이잖아요. 이 성령이 제 속에 오시길 원해. 그러면 성령은 영으로 오시죠. 영으로 오셔가지고 어디에 오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지성소, 마음, 심령,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영의 좌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거든요. 사탄도 마찬가지. 사탄은 그런데 여러분들 사탄은 어디를 딱 잡을까요? 사탄이 딱 임하면 오는 데가 혼과 육을 딱 잡습니다. 사탄은요, 혼, 생각, 마음, 의지를 딱 잡습니다. 그곳에 딱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에 딱 거하기를 원해요. 마귀가. 그래서 우상 숭배는 보통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보통 책임감에 눌려 있으면 어깨가 보통 아픕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골반 같은 거는 주로 분리의 영, 또 분노하시는 분들은 이빨, 췌장이나 간 쪽에 안 좋고, 또 그 다음에 생식기 근처는 음란의 영이고, 발 같은 거는 분주 있잖아요. 분주. 분주의 영. 손 같은 것도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손 쪽으로 많이 좀 아프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이게 악한 영들도 자기가 거하는 몸에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거하길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이런 거는 쇄골 쪽 있죠. 쇄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막 이 쇄골 쪽 이쪽이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거절감. 이 주로 무릎들이 아파요. 무릎.
내가 거절당하고 막 이렇게 이 악한 영들이 막 거절을 당하고 이러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릎 쪽 그리고 골반 쪽 이런 골반은 주로 분리하는 이 영들이 있잖아요. 분리하는 영 막 이 뭡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하는 것. 그리고 이 분노하면은 이빨 뭐 췌장 뭐 이쪽 간 쪽에 안 좋죠. 그러므로 이 성령도 우리 몸 안에 거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성령은 영에 거하고 영을 갖다가 사로잡고 우리 심령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데나 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우리 몸에 거하는데 영으로 거하는데 이 영이 좌정하는 좌수가 있습니다. 앉아 있는 곳 어디입니까? 우리 심령 마음에 성령님이 지성소를 삼고 앉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탄은 어디에? 악한 영 귀신들은 어디에? 우리의 혼이 육을 이끌어가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주로 이 앉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파요. 몸이 왜? 사탄이 몸을 갖다가 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행동들이 전부 다 몸에서 나가잖아요. 몸에서. 그리고 아픈 것도 전부 다 눌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이유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기도 하고 왜? 사탄이 전부 다 혼적인 부분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성령이 그냥 임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어디에 자리 잡는다고요?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어디로 나갈까요? 영에서부터 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혼이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성령이 충만하며 이 혼을 갖다가 영향을 주는데 혼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혼이 밀려나니까 이게 어디서? 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갑니다. 이게 영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처음 오자마자 이걸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한 2달 동안 영, 혼, 육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령이 점점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혼과 육에 묶였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든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냥 성령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걸로 그냥 여러분 만족하면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혼을 밀어내고 육을 밀어내고 그래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품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병이 낫고 성품이 고쳐지고 여러분들이 안 좋은 성품이나 기질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악한 영이 함께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음란하다 하면 음란의 영이 있어 가지고 음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거짓말의 영이 있어 가지고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거짓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거짓을 밥 먹듯 하잖아요. 그 술,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은요, 중독의 영이 그 속에 있거든요. 우상을 많이 섬기면 우상의 영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의 영은 들어올 때부터 4가지 영을 가지고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분리의 영을 가지고 들어오고, 가난의 영을 가지고 들어오고, 질병의 영을 가지고 들어오고, 음란의 영, 이렇게 4개의 영이 한꺼번에 세트로 들어와요.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무속신앙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들은 우상의 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겼던 가정들은 이 4가지가 대부분 함께 와요. 그래서 대부분 우상을 많이 섬겼던 가정들은 이 가난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병이 많이 찾아오고 또 분리가 되고 자꾸만 관계가 깨져요. 그 사람들이 가면. 그리고 음란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이런 기질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기지고 타고난 본성이다. 절대로 여러분 타고난 본성이 아닙니다. 그걸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타고난 본성도 있어요. 기질도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 타고난 본성은 어떤 것이냐? 내가 결단하면 고쳐지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타고난 본성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안 하겠다 하면 딱 끊어지는 것 있죠. 예? 그거는 자기가 타고난 기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했는데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영입니다. 영. 성령도 안 끊어져요. 성령도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사탄도 귀신도 내가 끊고 싶은데 못 끊게 합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그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이거는 내가 타고난, 나는 거짓말이 타고나서 그 속에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뭘 거짓을 타고났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내 성격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의 본성입니까?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가 내가 고치려고 그래도 거짓말이 안 고쳐져. 엄란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엄란이 안 고쳐져.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을 여러분들 고치고 싶은데 가난이 고쳐집니까? 쉽게. 가난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고쳐져요. 이거는 뭡니까?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끊어지는 것은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는데도 안 끊어지고 계속 가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사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역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못 물리치고 맨날 평생을 그렇게 속다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집에 나는 병, 막 일찍 죽는 거, 병, 이거 우리 집에 본성이야. 우리 집에 내려오는 그거야.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영이 그렇게 붙들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속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여러분들이 축사를 하든가 축사 기도를 계속 받으면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 축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인데 이걸 갖다가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막 우습게 생각하고 막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냥 잘못된 것이다 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축사를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막 자꾸 막 점잖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큰일 나요.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왜? 습관들이 우리 속에 악한 영을 못 물리치니까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계속 여러분들 주의 종들에게 아니면 능력 있는 자들에게 기도를 계속 받으면 물러가요. 악한 영들이. 안 믿어서 그렇죠. 그걸 우습게 생각해서 안 물러가는 거지. 여러분 집에서도 계속 해봐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왜? 습관도 반복적으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물러갑니다. 아니면은 저에게 계속 여러분들 와가지고 올 때마다 기도해달라 그러든가 계속하면 물러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머리 대고 안수하는 게 뭡니까? 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걸 안수로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영이 죽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세력이 죽는다고요. 세력이. 예수님의 보혈로 죽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는다고요. 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못 끊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가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볼까요?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변한다고. 이런 성품으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으로 변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이런 성품으로. 이렇게 이게 변화된 사람의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희락한다 하지만 내가 교회 나오면 내가 막 안 기뻐요. 막 화 잘 내고 화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못 참아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데서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 기도 계속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야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출출출 흘러넘치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왜? 옛날에 잘못된 모습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물러가는 거. 이것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고쳐질 수가 있는, 나도 모르게 고쳐지는 겁니다. 오래된 습관들을 갖다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래야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분하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내 가정에 있는 눌려있는 이 가난의 영들, 이 막 어둠의 영들이 막 나도 모르게 물러가는 겁니다. 물러가는 거. 내가 바뀌면 물러가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이제 미끼를 안 물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안 되죠.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어서 한뜻 한마음으로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런 교회, 가정,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욕심이 하나님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사 그 욕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고치게 하시고, 더 이상 악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팔자가 원래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단정짓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 내년 한 해로 저희들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들마다 넘쳐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